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내면을, 사연을 들어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 과정과 여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이게 뭐 한두 번이면 몰라요. 또 용서해 준다고 이제 안 그럴 거라고 맹세를 했는데 또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벽에다 그 창을 꽂아넣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에게 지금 도망가게 급급해서 뭐 하나 챙긴 것 없이 그 미갈의 자기 집에서 줄을 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지금 욥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먹을 걸 좀 달라. 무기를 좀 달라.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밌죠?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왜 떨었을까요? 날씨가 갑자기 오늘처럼 추워져서 떨었을까요?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로 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빨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노골적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왜 홀로 다니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다시 뭐라 그래요? 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는데 제사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해요?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어요. 왕이 나한테 비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비밀 명령을 이행을 하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은밀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둘러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배가 그때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밥솥에 밥 남은 것도 없고 이러면서 없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덩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은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이에요. 그 떡을 왜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뭐예요? 그 몸을 찢어서 그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향단이 있죠. 거기 향을 피웁니다. 그리스도의 향이 그 모든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공간을 채운다는 상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등대가 있죠. 등대가 뭡니까? 불을 밝히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냥 배고프다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는 여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부정하지 않다면, 네가 구별되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안 돼, 무조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진설병떡은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슬픔에 당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뭐예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원래 지켜야 할 법도에 따르면 주면 안 되는데 그 떡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이 그것을 먹고 힘을 차립니다. 그럼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다시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에게 또 부탁해요. 혹시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를 챙기지 않고 왔는데 혹시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를 못 챙겼는데 혹시 무기로 쓸만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또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손에 둘둘 말아가지고 저 에봇 뒤에다가 보관해 놨는데 혹시 그거라도 필요하면 가져라.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칼을 하나 딱 꿰찹니다. 칼이 없을 때는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칼 하나 딱 차지하니까 허리에 딱 차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됐나 보죠. 이제 용기를 내서 갑니다. 근데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그 현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사울 앞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의 처한 상황 앞에서 둘러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사울의 군대가 없는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것도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왕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름을 날리던 다윗이 그 적군의 왕에게로 갔어요. 왜요? 그래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번듯하게 다 와가지고 나 망명할 테니까 날 받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용기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처럼 눈에 몸을 비비면서 침을 흘리면서 우리나라도 누가 나한테 에이 패 하고 침 뱉으면 기분 나빠요. 그걸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 그러면 큰 싸움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유독 비슷한 점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침을 부정하게 여겨요. 어디에 침 묻었다 그러면 누구 음식 맛있는 거 있어도 그 사람이 이거 내 거 그러고 어떻게 해요?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찜하잖아요. 그럼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침 묻히든 말든 나 배고픈데 먹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침 묻힌 거 아주 안 좋게 생각해요. 더럽게 여기죠. 그러니까 침을 흘려가지고 수염에 침이 이렇게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정말로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미치광이 역할을 지금 미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자기 성경이요. 읽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기스의 한 말이 너무 웃겨요. 15절에 보니까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싸움 잘하더니 어쩌다 저렇게 미치광이가 됐나. 완전히 미치광이로 보인 거죠.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왜 그를 내게로 데려왔냐 이 미친놈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저 미치광이를 나한테 데려와가지고 내 앞에서 저 미친 짓을 하는 걸 보게 하냐? 저 쫓아내라.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 목숨 하나 던져보겠다고, 자기 목숨 하나 운영하겠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문에다가 몸을 그적거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이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시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변명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리해질까봐, 손해볼까봐 거짓말하고, 때때로 미친 척하고 그 하면 안 되는 일도 막 감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보였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다윗을 대견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전혀 믿음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었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목숨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둘러대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결국은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새롭게 하시고 늘 그를 들어서 즐겨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난 왜 이렇게 비겁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윗을 떠올리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다윗도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부드럽게 하셔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아예 없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준 거예요? 이 율법의 정신은, 이 율법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율법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나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니 이 진설병을 구별되었다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때 너 그것 때문에 두렵냐? 칼 하나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덜덜 떨리냐? 내가 칼을 줄게. 그리고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 칼이 어디에 가 있었냐? 그 다윗이 연약할 때에 그 칼이 없어서 염려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난 당하여서 염려할 때에, 두려워할 때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말을 둘러댈 때에, 거짓말할 때에, 내가 미친 척하고 그냥 내 인생을 막 살아가는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제가 선포할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결국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 연약함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자기의 자격 없음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자격 없는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앞서 행하여 주셨지만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결국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내가 먹을 거 없어서 배고파서 죽여서 죽는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나에게 먹이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내 마음 아시고 그 골리앗의 칼을 준비시켜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주님께서 내가 미친 척하면서 그냥 내가 목숨 하나 구걸해 보겠다라고 거기 가서 그렇게 비겁한 짓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 주셨다. 이것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 흠도 없고 어떤 실수도 없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원망하는 사람이었고, 탄식하는 사람이었고, 그 두려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둘러대는 사람이었고,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가 무기가 없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사용할 무기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 미친 척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그에게 파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기스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늘 회개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새롭게 할 때에 사용하셨던 다윗, 오늘 우리도 그 다윗과 같은 인생 살 수 있도록 다윗의 이 고백이, 주님이 그 모든 혼란 가운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실버처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어르신들에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자과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힘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이 시간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